9장부터 11장까지는 마지막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이야기를 담아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죠. 그 11장이 끝나면 12장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으로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저와 함께 나누어 읽죠.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혹시 주보를 보셨나요? 주보를 보시면 저의 설교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앞 화면에도 나왔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시험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만일 이 말을 저에게 다시 풀어 설명해 달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져 가는 지음을 받게 되는 창조되어지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저라는 존재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나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장래에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빚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해서 만들어 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행하셨다라는 과거형 동사는 원문에 의하면 현재형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 정도면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제가 심리학 용어 하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죠. 심리학 용어에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치명적인 유혹, fatal attraction 이라는 단어인데요. attract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봤더니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attraction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굉장히 attractive하다 그러면 매력적이다 그런다. 근데 이 끌어당김이 치명적이다. 치자는 뭐냐면 이를 치자입니다. 명자는 생명 명자입니다. 목숨에 이를지도 모르게 하는 유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선택했는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 유혹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인간 행위나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괜찮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들은 다른 차이점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다가 나는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버지랑 좀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완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혹은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절대 안 될 거야. 그런 여자 만나면 진짜 고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엄마랑 다른 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면 모든 것을 접어두고 그 여자에게 빠져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차이점이 분명할수록 더 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재벌가 가문의 아들이 재벌가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면 별로 이슈가 아니야. 근데 주로 언제 이슈가 돼요? 재벌집 아들과 그 회사 청소용역부 딸이 만나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달라서.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별의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한때 그것 때문에 좋아하게 된 차이점 때문에, 그 차이점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마침내는 그 차이점이 관계를 끝내버리는 요소가 되는, 그것을 가리켜 fatal attraction,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한때는 그게 너무 좋아서 눈이 멀도록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하고 도저히 달라서 살 수가 없어 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무엇 때문에 좋아하게 된 그 무엇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그것 때문에 죽도록 좋아졌는데 한때는 그것 때문에 죽도록 증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좋아서 선택했으면 평생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안 되지. 인간 가지고는 절대 안 되지. 왜요? 좋아했다가 마침내 그것이 이유가 되어 죽도록 증오하고 어쩌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존재인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 중에 가장 율법적으로 사는 바리새인으로 살았거든요.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죄악의 모습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우두머리 괴수다. 인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자신을 건질 수 있다고 말하겠냐? 이걸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 온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자기 인생은 전혀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않은 인생의 방향대로 나간 것 같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가 태어났을 때 우연찮게도 애굽의 왕 바로는 모든 사내 아이는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내는 죽이라고 한 걸까요? 그게 자기 인생이 자기가 만들어 갑니까? 그런데 자기는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그때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하게 되어서 애굽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자 남자는 다 죽여버려. 그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부모의 곁을 떠나 나일강에 생명을 맡기듯 떠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참 이상하게도 어찌 떠내려가던 그를 바로의 왕궁에서 건져 그를 왕의 후계자로 삼는 훈련을 받게 했을까요? 40년 동안이다. 그게 자기 계획대로 된 건가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했을까요? 떠내려가면서 나는 왕궁에 가게 될 거야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자신의 인생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또요, 왕궁의 40년을 지나자 이제 왕이 될 법도 한 그때에 그는 오히려 광야로 쫓겨가 방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또다시 40년을 삽니다.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왕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는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유랑하는, 그래서 자신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40년 동안 산다고요. 그게 자기 계획대로 됐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할 뿐이죠. 내가 이 정도면 이끌어 온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지음받은 존재이지 피조물에 불과하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창조해내는 창조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건져내는 구원은 나라는 인간, 나의 인생 한 발걸음도 알 수 없는 그 인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러잖아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붙여 볼까요? 어떻게 우리 모순투성이인 우리가, 내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내 육신의 질병 하나 고칠 수 없는 우리가, 내 자식의 길 하나 바로잡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계속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창조하신 하나님과만 있지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된 지음을 받은 존재인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할 게 뭐고 해야 할 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저와 함께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토기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냐?
그 얘기는 토기장이 지으시는 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께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 그분이 만드시는 대로 내가 빚어져야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한데 그분이 이렇게 만드시면 나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살지, 저렇게 만드시면 저렇게 만드시는 대로 살지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처리하지, 안 되거든요.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증오하거든요. 그러다가 살인하거든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그분께 우리를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분께 순복해야 합니다. 그분께 겸손하게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을 이렇게 천이 쓸 그릇처럼 만드셨냐고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제가 혹시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세가 왕의 자리에 이르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오히려 왕궁의 훈련을, 왕궁의 화려함을 다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쫓겨납니다. 광야 유랑생활, 양치는 인생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왜 이렇게 됐냐고, 왜 내 인생이 왕의 자리에서 갑자기 보잘것없는 천이 쓰는 그릇밖에 되지 않냐고 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까? 아무도 안 묻잖아요. 왜요? 여러분은 결론을 알거든요. 결론을 아니까 안 묻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법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말을 믿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천이 쓰이는 그릇처럼 보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 가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그것이 좋은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자신을 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험받은 존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알려줍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결국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은 내가 가장 천이 쓰이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언제인가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걸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천이 서는 그릇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영광의 그릇,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 얘기인 거죠. 보세요. 모세는 또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억압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 겁니다. 천이 쓰이던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으시는 것은 우리를 천한 존재, 죄의 존재,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천한 인생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죄에서 해방되는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오히려 화관, 꽃 면류관을 쓰게 되는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불러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셨나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막 영광스럽게 된다. 그를 오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이방인과 다름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절대로 빚어갈 수 있으리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천이 쓰이는 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 그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좋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만 만나면 귀히 쓰는 그릇 반드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믿고 또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